얼마 전 광명역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선로를 관리하던 작업자가 새벽에 레일에 붙어있는 컨트롤 박스를 정비하는데 그만 너트 한 개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너트 한 개가 레일에 고정되지 않아서 최첨단 KTX 열차를 궤도에서 일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어처구니 없지만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종류의 사건과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작은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애굽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광야교회가 가나안을 향하여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인 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봉사자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를 분담해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레위인 모두는 축복의 헌신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막의 일을 분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교회의 성막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신약교회의 운영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봉사자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후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바르게 정확하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봉사자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막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 봉사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막의 봉사자는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 자손들은 성막의 이동과 정지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업무를 분담을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1절과 23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29절과 30절에는 똑같이 무라리 자손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공통점은 바로 30세 이상에서 50살까지라는 말이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30살에서 50살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숫자를 전부 찾아내고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30에서 50세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요 전성기입니다. 30세 이전까지는 육체적인 힘이 자라고 왕성하지만은 아직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까닭에 성막봉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30살까지는 성막봉사의 견습생으로 제사장으로부터 따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의 성막의 봉사자들은 은퇴를 하고 후진들을 양육을 하는데 봉사하게 됩니다. 마치 20살에서 30살까지를 교육하는 일을 50살 이후에 봉사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30살에서 50살까지,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에 성막의 봉사자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30살에서 50살까지만 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뜻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 시기에,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사하라고 하는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나이와 관련하여서 자주 실수를 범합니다. 나이가 너무 젊으면 교회의 중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해야 이 걸맞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대에 목사가 되면은 어디든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는 24살에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27살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35년 전 우리나라의 첫 선교로사로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목사는 25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는 결혼을 안 하고 왔고 아펜젤러는 결혼을 하고 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26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막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 그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전성기에 믿음이 성숙을 하여서 30이 되기 전이라도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할 일이 많은데 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귀한 것이지만은 더 아쉬워해야 될 것은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성도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앞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언제까지 배워보기만 하겠다는 거냐 이거지요. 많이 책을 쓰는 거 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그 끝이 없고 공부하는 거 그 끝이 없는데 일 좀 해놓고 하나님의 일하고 공부 좀 더 하고 더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가치고 인생의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좀 벌어놓고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교회 일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그 끝이 없을 것이다. 배우는 거 그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 아들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핵심은 젊음에 있는 겁니다. 젊어서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인생의 본분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전성기에 무엇을 했느냐?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느라고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막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둘째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까지 고아 자손이 할 일, 성막에서 고아 자손이 할 일을 4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이 고아 자손의 주 업무였습니다.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지성물, 성물이 아니고 지성물, 가장 거룩한 것 말입니다. 그 고아 자손이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궤를 말하고 있고, 또 성소 안에 있던 금 촛대를 얘기하고, 또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을 얘기를 하고, 분향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리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이제 광야 행진 40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부터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을 기록을 합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28절까지 계속됩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바로 성막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지성물은 고아 자손의 분담이었다면 그 성막을 이루는 외형, 각종 천과 휘장,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관리를 하고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는 31절 후반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뜨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라는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33절까지 계속되지요.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의 기둥과 뜰의 널판, 받침, 그야말로 성막의 골격을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반을 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게와 노동으로 말을 한다면 가장 무거운 비품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라리 자손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성막은 이동식 큰 텐트, 큰 집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48절에 보면은 8,58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막은 우리 이 공간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2배 정도. 여기에 8,500명의 이상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섬기고 이동을 하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궤도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어느 한 부분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몇몇 사람만 관리를 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어떤 것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고아 자손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이고 거룩한 기물을 다룬다고 해서 그들만 가지고는 성막을, 기능을,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일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고 해서 그 직무가 천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할 일과 맬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천사에게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세상에 내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기적을 일으키고 오라 라고 말씀을 했다 생각해 봅니다. 이때의 그 천사들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나는 왜 청소하느냐. 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다시 오게 되니 나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피조물이 가진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시켰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면, 유치원에 다니면 선생님이 뭐 부탁 하나 하면 그거 좋아갖고 어쩔 줄 모릅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뭐 가져오라 했다 이거지.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다. 그것이 고상한 일이든지 천한 일이든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의 레위인들이 할 일, 맬 일과 할 일,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주의할 것이 또 있는데 성막의 할 일과 짐을 매는 이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금촛대를 옮기고 싶은데 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천막을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막의 봉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직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봉사자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봉사에 빠질 이유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막의 봉사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 봉사의 핵심은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힘써 행하는 것이다. 바로 저 성막의 봉사자들과 교회 봉사의 원리는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을 하고 가는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기까지 컨트롤 타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의 봉사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그 손을 빼어버리면 그 힘의 균형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용을 쓰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성막의 봉사자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에도 직분자를 세워서 자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봉사자는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어른이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손자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의 다른 아들 세 아들이 또 있는데 그들이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고아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은 천막과 부드러운 일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무라리 자손은 딱딱하고 무거운 것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족들 말입니다.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들은 성물을 직접 만지지는 말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천으로 덮어 놓으면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고아 자손이 하고 하라. 성물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지성물에 접근, 이 지성물은 아까 고아 자손이 관리하는 것,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 그걸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성물인데 그 성물 가운데 지성물이 있다 이거죠. 법궤, 그리고 분향단, 금촛대, 떡상, 이 지성물입니다. 거룩한 것 가운데 또 거룩한 겁니다. 그게 그 말이 이제 19절 20절의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치위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지성물을 보거나 만지면은 레위 자손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엄청난 말이지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지도와 감독 아래서 성막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물을 취급을 할 때에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가르치는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물을,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이 지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물들을 운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부름을 받아서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잘못 행하거나 제사장에게 속한 일에 월권을 하면은 죽음의 벌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물을 관리할 때 두려움과 조심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 4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가면은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일당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는 누구냐고 하면은 저 고아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이 고아 자손은 그 성소의 물건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이스라엘의 지파들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군세를 몰고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당신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합니다. 그와 그 가족의 집은 땅이 벌어졌어. 응? 지진이 나서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다 삼키고 땅이 다시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라 일당에 우리도 제사장처럼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도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했던 그 250명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14,700명을 하나님이 전염병이 나왔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고라의 일당들아, 일단은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난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시거늘 당신들은 어떻게 거룩한 일, 우리가 다 해놓으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일만 하고 이동을 할 때는 전부 우리를 지시하느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실 때 들려주신 말씀, 고라의 일당들아,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자로 불러주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작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들이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예, 자기의 일은 천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버렸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조심함이 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목사는 지성물을 다루고 성소를 출입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합니다. 목사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섬김에 틀림이 없도록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사회봉사의 한 영역처럼 사사롭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를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를 내가 베푸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은 두렵고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봉사와 교회 봉사의 차이점입니다. 예.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 하나라도,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하나라도, 찬양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는 것, 정말 두려운 마음, 조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벌이 됩니다. 예?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사사롭게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론과 제사장들은 가르치라 이거지. 이 거룩한 일이 축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처럼 그래 하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교회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직무입니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여러 기관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 일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쉽고 가볍게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세상에 친구 만나고 모임에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어린 성도들을 대할 때에 회사의 직원을 대하듯이, 사장이 회사의 종업원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이동을 해야 될 시대가 있었지요. 다윗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고아 자손이었던 우사가 법궤를 옮기면서 가다가 길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소들이 움직이니까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만지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어도 만지거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사가, 고라가 아니고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이 거룩하고 무서운 법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가, 그 근처의 제사장 집에 그것을 옮기도록 해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우사를 죽여버렸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는 복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됐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지만은 사사롭게 가벼운 일 정도로, 그냥 물건 옮기는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벌한다 이거지.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막의 봉사자들처럼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한복판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막이 세워졌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는 섬길 사람이 있어야 성막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첫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사고 팔고 일하고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게를 경영을 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삶을 구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심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자기 인생의 최고를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최고를 하나님께 바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오늘의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봉사자들, 이것은 한없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못하면 벌이 있다고 합니다. 성막의 봉사자들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 자기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이고, 그리고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복이 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